예, 모두 평안하시죠?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사사기 시리즈 설교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퀴즈도 하고 영상 강의도 미리 듣고 그다음에 설교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아는 건 많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은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약한 것 같아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큐티를 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다른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묵상을 일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또 그걸 우리 삶에 또 우리 사역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영상 큐티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쭉 이렇게 시간을 1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여러분이 영상 큐티를 통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를 이 영상 큐티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한번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묵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나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중요한 게요,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때도 그렇고,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본문이 없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본문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고 나 설교 잘했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묵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내가 눈 감고 이렇게 뭐 이 하늘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 없이 묵상하는 분들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본문을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잖아요. 아는 거는 많고 들은 거는 많고 공부한 건 많은데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quiet time, 큐티, 묵상, 디보셔널 타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렸던 대로 묵상 전에 성령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 때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Holy Spirit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묵상하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눈 감고 주여 이런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문, 그렇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뭘 통해서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전에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당신 너무 지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별로 믿음이 없고 성령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여러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그렇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게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자기의 이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되죠. 신령파라고 흔히 얘기하는 성령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그거 필요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신령파나 지성파 사실 다 이렇게 잘못 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죠. 제가 여러 번 그 표현을 썼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네, 우리의 지성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자꾸 캐물어야 됩니다. 캐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라는 그것이 같이 가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이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게 내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의지를 발휘해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묵상은 반쪽입니다. 그렇죠? 반쪽 묵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되, 그렇죠? 기도하시되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발휘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읽어보고 따져보고 왜 그런가 봐야 되고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의지를 발휘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절로 내가 액션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를 발휘하고 행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본문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셔야지 됩니다.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자기의 사상을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집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 얘기해요. 거기에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설교 말씀드린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영상 큐티 할 때는 이 시간 본문을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연구 중인데요. 이제 그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영상 강의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 있는가? 또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렇구나. 배경이 있고 어떤 미가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또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가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훔쳤다는 얘기죠. 은 1,100을. 그렇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미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그렇죠? 은 1,100.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니까 미가의 말을 듣고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막 저주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 미가, 내 돈을 훔쳐간 미가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라고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1절과 2절 내용을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가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자기가 훔친 걸 도로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훔친 돈을 도로 줬다고 이 어머니가 축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뭘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상, 우상을 만들 때 새긴 게 있고 부어 만든 금속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4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아까는 1100이었는데 여기는 얼마예요? 은 200.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 은장색이 뭐지? 우리 이성을 발휘해야 돼요. 은장색? 은을 가지고 녹이고 뭐 이러저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 세공업자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돈을 받고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돌이나 나무에 신상을 새기고 그리고 그 은을 부어서 그렇죠?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미가도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은장색도 나오고 지명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그 신상을 섬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누가요?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렇죠? 완전히 십계명 뭐 없는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가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절, 6절이 남았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 사람이 신당도 원래 갖고 있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또 했냐면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그러니까 이제 신당도 원래 있었던 데다가 우상이 2개 생겼네요.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추가가 돼요? 에봇. 제사장의 옷이 추가가 되고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 드라빔은 크지 않고 이렇게 작은 것들인데요. 만들고 또 뭐 했냐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한 아들을 세워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너 제사장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저자가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아들들이 한 그런 일들은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읽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본문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노트를 하시면 좋아요. 누가 나왔네? 신당이 있고 또 제사장의 옷, 드라빔, 신상이 둘 있네?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에, 짧은 본문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쑥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꼼꼼히 보시면 좋습니다. 낯선 듯이, 처음 본 듯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묵상을 본문을 읽으면서부터 사실은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기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내 이성을 발휘하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서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읽은 가운데 깨닫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시고, 그리고 이 본문 이야기하고 내 삶의 정황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본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네 라고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는 혹시 없는가? 본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고발하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삶은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만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표현해도 좋고 메시지로 표현해도 좋고 여러 가지지만 지금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다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셨을 테니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고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잘 하시면 본문 말씀이 확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문제가 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교회가 자기만 생각한다.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대학생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면 40년 넘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그런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하고 내 가정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내 삶과 사역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쉽고 가능한 것부터 일주일에 하나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래가지고 너는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죄책감 빠질 필요 없고 전혀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모든 만나는 사람 아니고 그냥 한 사람만 찍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편한 게 뭘까요? 내 남편에게 할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할까? 그죠? 내 옆집 사람에게 할까? 내 직장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할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가능한 것부터. 이제 뭐 커피 한 잔을 뽑아준다든지, 잘 지냈어? 어려운 건 없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쉽고 가능한 것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구 선수가 야구 또 아픔이 있는 야구입니다. 야구 선수가 3할 때면은 높은 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10가지 말씀을 내가 다 해리라. 100가지 말씀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가능한 것부터. 그렇죠? 적용할 때 조심할 건 뭐예요? 이 좋은 말씀을 네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나부터입니다. 내가. 퍼스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가능한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시지만 사실은 1년 전체로 따지면은 52가지, 52가지가 되잖아요.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못하겠어. 괜찮아요. 2주에 한 번 하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삶에 아주 쉽고 아주 하기 편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깁니다. 꼭 해보십시오. 이제 묵상 후 기도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건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전 생애를 줄이자면, 간략하게 줄이자면 말씀과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남편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행할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 건가?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는 게 좋을 건가?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자꾸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지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만나고 그랬을 때 나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돼. 왜 안 되지?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더니 그거 되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나눔이 풍성해지면 우리 성경 말씀에도 피차 말씀도 가르치는 말씀이 있거든요. 피차 자기의 깨달은 말씀으로 또 행한 말씀으로 형제자매들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 쉐어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는 게 아주 사실은 심플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설교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할 건가를 한번 이제 만들어서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평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